위기. 우리가 그러면 뜻은 의미는 다 압니다. 그죠? 의미는 다 아는데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사전을 찾다 보니까 이 한문으로 위자는 위해하다라는 뜻이고 기자는 이게 베풀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쓰면 위해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위해를 베풀다. 그러니까 위해를 가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을 위기로 한 것은 교회에 대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문을 다루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위기가 왜 생기느냐 이렇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는 그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깨지고 우리를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신뢰가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지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사울에 대한 그 신뢰의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그 때문에 결국은 또 사울이 죽을 그런 위협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울 하면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핍박자다.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정적 오늘 본문 말씀보다는 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문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앞에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데 그 공문이 뭐냐면 내용이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왜 사도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까 하는 것을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이제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하늘을 쳐다보니 거기에 예수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찔리는 거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 사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주의 종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증언을 쓰는 사람이죠.
본인이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섰던 증인들의 옷을 자기가 맡아서 보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뭐에도 마땅한 사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9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 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로 인해서 교회에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미 오는 도중에 아나니아도 이 소문을 듣고 있는 거죠. 그 소문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울이 가는 속도보다는 더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이 사울에게 네가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너에게 안수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도 그 사람에게 안수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나니아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 어쩌면 믿음의 가장 큰 동력자가 되어야 될 그 아나니아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건 역시 교회의 위기라는 겁니다. 지도자들끼리의 불신. 9장 22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분명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담대하게 거꾸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위 요즘 말로 표현하는 당황스러운 거죠. 저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증언할까? 그러다가 당황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뭘로 변합니까?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예수를 믿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았겠죠. 성도들은 이 사울이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힘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저 사람을 해롭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그 계교가 사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킵니다. 성문으로 출입할 때 잡아서 죽인다는 거죠. 어쩌면 사울은 이제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바구니에 달아서 성문에서 내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사울을 살해하는 음모 역시 교회의 위기죠. 이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사용받고 있는 그 사울에 대한 살해 위협, 여전히 교회의 위기입니다. 어쩌면 이 교회의 위기가 우리나라의 현재 위기와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지도자들이 위협받고 또 온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한 결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력자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세워두셨습니다. 9장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역시 어쩌면 위기죠. 분명히 회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믿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일어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나.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이 구브로는 굉장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왔다 그러면 저 사람 좀 사는구나. 이제 우리가 속히 말해서 분당에서 왔다 그러면 좀 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분위기도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또 이 바나바는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밭을 팔아서 판 돈 전부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 앞에 놓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 가져오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출발점이 된 거죠.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된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그 팔고 바친 돈 때문에 오히려 두 부부가 함께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났지만 어쨌든 이 별명으로만 봐도 바나바는 평상시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늘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우리는 바나바를 알게 돼 바나바 본명이 요셉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끔 보면 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바나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로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 늘 다른 사람을 위로했던 그 사람. 동력자 두 번째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울을 믿지 못했던 그 아나니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던 자리에 함께했던 그 사울을 향하여서 호칭부터 달라집니다. 형제 사울아. 이 형제 사울아라는 형제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진지 모르지만 이 형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제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피를 나눈 형제 이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했던 그 표현. 앞으로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어떤 동력을 해 나갈지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나를 보낸 사람은 바로 네가 만났던 그 예수다. 그리고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공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죠. 어쩌면 이 아나니아의 이런 자세로부터 사도 바울은 겸손을 또 배웠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늘 자기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어쩌면 이 아나니아의 그 모습, 자기 이름보다 먼저 예수께로 이 모든 공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깨달았을 줄.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헛된 것 같지는 않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니까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두 사람은 벌써 동력이 시작된 거죠. 자, 이제 주를 경외한 것을 합니다. 지금 벌써 교회의 위기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거죠. 평안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같이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는 거죠. 2장에서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니꺼내꺼 가리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같이 떡을 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 수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초기에 떡을 함께 뗄 때는 좀 어려움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같이 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기에 조금 볼품없는 그런 음식들을 가져오고 부자들은 보기에도 좋고 예쁜 아름다운 그런 떡들을 가져오는데 또 양도 많이 가져오겠죠. 다 모여서 먹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먹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가져온 사람들이 먼저 먹는다는 거죠. 왜?
나는 많이 가져왔는데 똑같이 먹기에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먼저 먹고, 그러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같이 떠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그런 모습들이 온 백성들이 보기에도 와,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칭송을 받았다고 하죠. 로마가 망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 기독교가 국교화된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았든지, 왕실에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서 망했던 그 로마가 결혼을 하는데 순결한 여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왕실에 그리스도인들이 왕비처럼 안주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가 되고 귀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도 이미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원래 목사님께서 행복잔치, 전도잔치를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전도할 대상을 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할 겁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농담삼아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도. 중학교 때 학교 가서 전도하면 예수를 믿느니 내 똥구멍을 믿어라. 노골적으로 그런 농담을 했어요. 장난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금 자라니까 뭐라 그러냐면, 전도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 전도하기 전에 너거나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시골로 가면 좀 덜한데요, 도시 쪽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날마다 숫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도 경산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 전국에서 다 칭찬받고 있죠. 어쩌면 이제부터 그 결실이 차츰차츰 맺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억울하신가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겼던 그 일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아까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8장에서 증언하고 있죠. 그 증언하는 중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제자 빌립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뭐도 봤다고요? 행하는 표적도 봤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너처럼 되는가? 그 고백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저와 같은 날 들어가고 같은 날 나온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미국에서 올 때부터 예수를 믿고 온 줄 알았습니다. 원래 자기는 천주교인이었대요. 직장에 미국인 보스가 얼마나 신실한지, 도대체 저분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길래 저렇게 사람이 신실하고 모범될까? 궁금해서 나중에는 그 보스한테 찾아가서 너 집에 초대 좀 해달라 그랬대요. 그래 초대받아서 집에 갔더니 십자가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래서 너 혹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래요. 자기 종교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그 보스의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던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정말 큰 도전 받았어요. 국제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둔 아버지가 쫓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 무슨 소식입니까? 아들 이름을 대면서 걔가 목사가 된답니다. 아, 그래요? 하는데 이제 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제가 안아주면서, 아, 너 정말 귀한 생각했구나. 그래, 네가 그래 목사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모두 주변에서 이제 다 기대를 하고 어떤 대답이 나올까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은 시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바로 그 아이 끌어안으면서 얘야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 아이 눈에 비친 목사님은 시키기만 하는 목사님으로 비춰졌던 거죠. 정말 제가 그렇게 안 산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제가 회개하고 그 아이를 붙들고 회개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 아버지가 이제 상해로 정글을 갈 때 그 아이를 다시 붙들고 다시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도 목사 되고 싶었냐? 예. 그래, 나 같은 목사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목사님 되어라 라고 이제 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이 빌립의 삶 역시 그런 거죠. 빌립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 가끔 전도잔치나 이런 데 가면 강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얼굴이 뭐다? 전도지다. 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내 얼굴이 전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손들라 그러면 못 드실 분 계실까 봐서. 밖에 나가면 여전히 표정만 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심호했던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몇 분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 저분들 속에 뭔가 우울증이 있나 보다. 그런데 그분의 직분을 듣고 더 놀랐죠. 권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여집사님이신데 교회 봉사는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제가 관상가는 아닌데도 표정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아, 저분들 우울증이 있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점차 이제 밝아지는 모습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마 치유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곳에는 교회가 이제 평안으로 넘어가는 거죠. 점점 평안으로 넘어갑니다. 뭐를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갈라졌던 그것이 다 한 사람에게 머리 위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빌리자면 난곳 방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방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음을 내는 그것을 우리가 방언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각자 다른 말로 하는 그것들을 온 사람들이 자기가 온 나라 말로 듣더라라는 거죠.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번역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방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심지어 방언을 가르치는 교단도 나오고 좀 이상하게 막 흘러가는 그런 분도들이 생기죠. 잠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으매. 이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세례 요한부터 시작된 거죠. 세례냐 침례냐 아직까지도 그 논쟁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침례교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은 다 침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교단에서 보는 성경은 세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두 세례나 침례나 그것이 주는 의미는 뭐죠?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다 하는 증거죠. 세례를 강조하는 저희 교단에서도 선교지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전부 세례식은 침례로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태국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저 왔을 때 세례식을 한다고 일부러 준비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저 혼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침례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침례한다고 교단에 일러주지 마소 웃으면서 그러시면서 여기는 우리가 그냥 처음에 세례를 줬더니 본인들이 침례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침례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이 사람들도 그냥 증표를 받으려면 뭔가 물속에 푹 잠기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 마치 그 제단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서 시작해서 잠길 때까지 차오르듯이 그런 걸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뭐 굳이 세례 아니라 침례를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 본질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교단에서 알면 신학조사위원회가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려면 선교지 계시는 분들 다 불러드려야 되니까 그분들 믿고 어쨌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수가 3,000이나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강에서 그렇게 그분들에게 세례 3,000명을 주기 위해서는 제사들이 얼마나 바쁘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안고 축복기도 하고 이럴 여가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례식도 보면 그냥 물에 담갔다가 꺼내지 않을까.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냥 혼자 온갖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루에 세례받은 숫자가 3,000이다. 1인당 거의 300명씩 하루에 세례를 준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이렇게 모습을 바뀐 거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목사님께서 3주째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도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기도.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번 주에 쇼핑센터 어디 갔더니 뭐가 싸고 뭐가 싸더라. 아, 그건 얼마 좋노? 이거는 어디 가서 사니까 싸더라. 어디 가니까 비싸더라.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하는 교제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셨더라. 바로 그런 믿음의 교제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뭐하여?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잘 아시죠? 제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는데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돼요.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같다는 거죠.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하면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뭐를 강조하죠? 선교.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선교? 우리의 일상 선교.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군선교, 직장선교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다. 그런데 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아름다우게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아, 도대체 교회 갔더니 자꾸 선교만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적응할 수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들 마음속에도 우리가 말하는 선교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삶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섬기는 그것도 선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오해는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청소년 무료급식소, 우리 상담소, 힐링센터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죠.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알려지는 그런 선교지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다른 뜻들은 전부 다 보시면 다 아시겠죠.
평안이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교회 평안이 깨지면 난리도 아닙니다. 주를 경외하는 거 당연하죠. 성령의 위로가 있었는데 당연하죠. 근데 이제 진행하여라는 뜻이 도대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를 찾아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정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정진해라. 정진해라.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정역에서는 성령 안에서 걸으며,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니, NIV에서는 성령 안에서 권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행하다는 말은 우리가 힘쓰고 그 길을 따라 걷고 행하고 서로 권하고 이런 의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진행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평안에 서가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그대로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어서 지역사회에 정말 아름다운 선교지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정말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길 위해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